안녕하세요, 개띠 여러분. 이번 시간은 5월 개띠 여러분의 운세를 봐드리는 시간입니다. 5월 운세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화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어폰을 꼽으셔도 되고 소리를 볼륨을 올려서 하시던 일을 하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개띠분들에게 5월은 어느 때보다 긍정의 힘이 강한 시기입니다. 천지의 음양이 서로 어우러져서 외로움을 벗어나고 본래 강했던 자신을 되찾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부드러움을 뜻합니다. 부드럽지만 마음은 밝고 강한 그런 모습이고요. 마음을 밝게 내는 게 그래서 5월에는 무척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내 안에 약한 것이 나가고 나를 책임질 힘 있는 나만 남는다. 그런 뜻을 5월은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내면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막막하죠. 그 앞을 알 수 없는 것이라서 더욱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로 날 잡아줄 누군가가 없다는 건 마치 내 앞에 캄캄한 어둠이 닥쳐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사회는 이제껏 어린 씨앗들에게 건강하게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 왔었고요. 그들이 커서 사회 구성원이 되곤 합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관계를 단절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캄캄한 어둠을 죽음이란 단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내면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꺼내게 될 단어가 이 죽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새롭게 재고해 봄으로써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힘을 키우는 것을 말하기 위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이란 건 그 죽고 난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죽음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각자가 가진 우주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저는 광고 후에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죽음이란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질병이나 장애, 살인, 그런 온갖 공포의 이미지들이 함께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념화된 죽음 뒤에 다른 게 계속 이어져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공포로 포장한 종교나 사회에 의해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벽을 갖고 그 뒷얘기에 상상력을 접게 되었습니다. 혹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내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치부하고는 하죠. 사람들이 살기만 바빴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살기도 빠듯한 판국에 더 생각할 거리가 없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난데없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5월달 개띠분 운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계속 들어주세요. 천부경을 혹시 아시나요? 한국의 뿌리신앙에 근거를 둔 경전이고요.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일시무시일. 풀이를 해보자면 존재는 원래 신 그 자체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 무가 물질 세계에 우리를 투척해서 모든 것을 잊고 무지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였다. 곱씹고 곱씹다 보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천부경의 첫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무라는 것,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무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지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마음의 벽을 세우죠. 마음이 그 벽을 세워서 진실을 막습니다. 세상은 이런 거야. 돈을 더 벌어야 돼. 뭘 해야 돼. 해야 돼. 자식을 결혼시켜서 손자를 봐야 돼. 남보다 더 가져야 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스펙의 직장, 예쁜 아내, 돈 많은 남편, 흔해 빠진 클리셰가 된 이런 문장들이 지금은 진리가 되었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본래부터 그러라는 법이 있었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그건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타인이 당신에게 손 뻗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기적인데 우리는 더 가져도 행복할지 어떨지도 모르는 것에 너무 목을 매도록 기계화가 되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에 말이에요. 앞서 말한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이 만든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생이 끝나면 잡을 수 없는 것을 자꾸만 잡으려고 하는 것,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죠. 불교에서는 내 밖의 세계가 곧 내 안의 세계를 투영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거울 같은 것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심어놔서 누군가가 우린 항상 그것과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두려움이 나오면 바깥 세계에 그 두려움이 적용됩니다. 난 모르겠는데 아무리 들어도 나한테는 두려움 같은 거 없는데 진짜 그럴까요? 일상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누굴 싫어한다. 왜냐면 그로 인해 내가 손상될까봐. 그가 당신을 손상시켰나요, 정말로? 아니죠. 두려움이란 게 날 손상시킬 것 같은 거죠. 사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무한한 힘이 있는데 많은 부분이 잊혀졌습니다. 또 내가 가진 걸 줄 수 없다. 내 재산이 줄어드니까. 인간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계속 나눠주는 걸 막는 것이죠. 또 폭력적인 사람이 죄가 있을까요? 있다 하시는 분들, 내 안에도 폭력성이 있고요. 내 안에 폭력성을 혐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 안에도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약한 사람 앞에서 더 약하기 쉽지 않죠.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하게 되기 쉽죠. 잠재된 폭력성이 나오는 출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폭력의 유혹이 나를 자극하곤 하는 거죠. 원시시대 때부터 그래 왔거든요. 내 안에 그게 외부 세계에 나와서 나를 비추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고 꿈틀거리는 상태로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걸 거부하는 상태로 있으면, 즉 나를 온전히 여러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내 안에 내가 보기 싫은 나를 밀어내는 그 기운이 외부 세계에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석처럼 끌려서 오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면 나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수록 그 거부의 힘이 응축되어서 물질 세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가 돈이죠. 그리고 이 돈은 누가 먼저 찍어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찍어내면서 두려움을 함께 양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강할수록 돈을 더 쫓게 됩니다. 보세요.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다 더 가지려고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각자 다 두려움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우려고 돈을 모으는 동안 얼마나 나누기를 거부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게 정말 나라는 오리지널 내가 만든 세계인가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신청을 눌러주시고요.
또 광고가 나오면 광고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저에게 그것이 복채가 됩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나 숙제들이 있다면 저 박수진주를 찾아와 주세요. 카톡 친구 찾기에서 박수진주를 검색해 주시면 제가 있을 겁니다. 신점 상담, 주역 상담, 사주명리 상담, 또 부적 제작 등으로 막혀있는 여러분의 문제들을 정말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